오늘 시간에는 나부터 먼저 변화되자, 나부터 먼저 변화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되자. 나부터 먼저 변화되자. 우리가 먼저 변화되자. 네. 경제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사정, 개방화, 국제화 이런 말들을 어느 때보다 근래 와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신문에도 내리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말들이 수없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는 좋게 변한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표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호로만 외치고 성명만 발표하고 전시효과만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실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결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개방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 오염의 극심함으로 인해서 악취나는 수돗물, 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 또 납이나 중금속이 들어있는 수돗물, 그래서 물 하나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도층 자녀의 탈선, 또 돈 있는 여자의 대형 불허 사건,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들인 것입니다. 개혁, 사정,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뻣뻣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나 법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먼저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성도들이 변화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나 성명이나 발표, 말로만 그치지 말고 먼저 실천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부터 먼저 변화되자는 제목을 함께 오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변화,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요,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이는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한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이동풍, 이런 말이 있죠. 소기의 경일기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환경의 변화가 밀려와도 마음의 변화, 정치적 변화가 없이는 생활이 변화될 수 없으며, 또 생활의 변화됨이 없이는 환경의 변화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마음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믿는 게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지옥 갈 자가 천당을 가는 것, 멸망받을 자가 축복을 받는 것,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봐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입으로 아무리 시인해봤댔자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하여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예수의 제자여 예수의 신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처럼 머리를 길렀다고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걸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을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세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세남이라. 성공과 실패는요 마음에 달렸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건강과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권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도 아니고 저기 있다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어딨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했느냐 지옥을 가졌느냐 이것이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니까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회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 자기들만 아는 집단 이기주의 자기만 주장하는 고집과 자만심, 남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주의들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평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이주의, 집단 이기주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남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남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질 때 이 사회는 안정될 수 있으며 이 사회는 번영할 수 있으며 가정을 행복할 수 있으며 그런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인전께 5만 성도만이라도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성령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는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것으로는요,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불가능합니다. 사정 필요합니다. 실명제 필요합니다. 개혁의 구호도 필요합니다. 개방의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와 그런 법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럼 안 된다고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신앙으로는 됩니다. 믿음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를 사람 오른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오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으로나 사람이 만드는 제도로나 사람이 제지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영접한 것만 가지고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요 얼마나인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안 내고 능을 안 내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실학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화평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양선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의 마음을 갖고요. 성령 충만하면 온유의 마음을 갖고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의 마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충성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명히 변화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온 국민이 이 마음을 가지면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평안한 사회가 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변화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바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이상부터도요, 벌써 늦었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젖 먹을 때, 유아기 때, 유치원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국민학교까지의 교육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이를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본을 보여서 그들을 잘 가르쳐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도요, 어린이 조기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대학이 발전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어린이의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마음이 세상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아기의 때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은 대학을 수백 개 세워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부가 해방 이후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했더라면 대학을 세우는 것만큼 그 비용의 10분의 1이라도 어린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줬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전시 효과적인 교육 사업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산모가 태아 교육을 시킬 때부터 젖 먹는 아기에게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 국민학교까지 이 조기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요, 어린이 조기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들의 착한 마음에, 선한 마음에 쓴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말로 착한 사람, 선한 어린아이로 길러내는 일이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도 말로만 안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는 신앙, 실천이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실천을 할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도 반성해야 합니다.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계 단체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이 많은 것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선포도 많고 성명서도 많고 주장도 많은데 가르치는 스승도 많은데 실천이 적은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실천에 따라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썩어야 그 다음에 많은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실천하는 그 죽음이 있어야, 헌신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300만 그리스도인은 수만 자랑하지 말고 철저하여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포가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먼저 실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간들의 삶에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마음대로 이제 공기도 숨으로 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대로 농산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농산물 비롯 모든 먹는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때에 복음만 있을 것인가? 누구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복음만 있을 수 없어야 이제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해가 거듭될수록 더 살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후손으로 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마신 음식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또 우리가 마신 물에서 중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된 병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휴지 한 장이라도 안 버려야 될 겁니다. 세제 한 방울이라도 덜 써야 될 것인 것입니다.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고요, 또 농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도 있고요, 또 짐승을 기르는 목축장에서도요 나오는 폐수가 있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원흉이 있겠어요? 세제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힘을 들였어요. 땀을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거품도 안 나오는 시커먼 비누 몇 번 칠하고는요, 그 바오에다가 손바닥에 터져라 문질렀어요. 방망이 가지고 두드렸어요. 물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쉽게 찢어지기도 했어요. 요사의 엄마들은요, 참 쉽게 산대요. 세탁기에 넣으면 돼요. 그것도 좀 세탁기도 아끼고 세제도 아끼고 공해를 덜 나게 만들려면 세제를 적게 넣고 또 한 번 좀 손으로 비비는 것 정도는 해야 할 것인데, 일제 손 안 대고 넣고 빨래 넣고 그 다음에 세제 넣고 스위치 올렸다가 끓여서 흔들면 된대.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뭡니까? 공해가 많아지는 걸 아니겠어요? 세제를 많이 쓰니까 그 세제로 인하여 물공해, 자연공해, 모두가 다 공해 축소인 것입니다. 세제를 적게 넣고 흔드는 것 정도는 자기가 좀 흔들고 비비는 것 정도 자기가 비볐더라면 세제를 적게 넣고도 빨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해가 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세탁기에 빨래 넣고 세제 넣고 스위치 올렸다가 흔들기만 해서 시간 아낀 후에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무엇에 썼습니까? 힘 안 들이고 빨래해서 남은 건강을 무엇에 썼습니까? 냉정하게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명의 길을 거부하자고 절대 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지요. 문명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 하나 중에서도요, 세제 하나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좀 덜 쓰더라도 힘을 들여 수고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사회가, 물이, 이 공기가 이것처럼 오염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아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더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우리가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기를 물려주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변화됩시다. 나부터 먼저 변화됩시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환경의 오염 속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나 먼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